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조금 말씀을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또 듣고 받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의 말씀이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복잡할지라도 저희의 심령은 늘 주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의 명하신 바대로 주님 힘써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연약한 모든 지체들 있으면 주님이 다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에게는 낭망이 없사오니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주님 묶어 놓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어떠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자라 할지라도 그 심령은 자유하고 심령은 주를 향하여 늘 사모함으로 주님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낭망치 않는 은혜를 다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을 주께서 책망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1장 25절부터 28절 말씀 25절 보십시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름은 미련함이며 근면함이 지혜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 특별히 잠언의 교훈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라고 하는 원어는 소원, 욕심, 욕망, 그리고 정욕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게으른 자는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물론 노래 부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일도 열심히 하면서 노래도 취미로 하는 것이 좋지 일 안 하고 노래만 부르는 것은 글쎄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자가 보통 하는 일이고 먹고 또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거죠.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죠. 세상의 재미와 육신적 즐거움과 쾌락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땀 흘리며 힘들게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는 욕망에 따라 정욕이라고 하는 욕망에 따라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과 건강을 낭비합니다. 그는 성도의 본분뿐 아니라 인생의 본분에도 충실치 못합니다. 그는 가난해지고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사욕, 악한 정욕, 이 다 욕심이 악한 것이 탐심이니, 탐심도 욕심이죠. 더 가지려는 욕심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죄악된 것이란 말이죠. 음란과 부정과, 그것도 욕심이죠.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음란이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입니다. 성도는 영적 생활뿐 아니라 육신의 생활에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욕심을 통제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지침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는 생활에도, 믿음의 생활에도, 또 세상의 일에도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했죠. 지혜가 그 부지런한 것도 지혜에 관계됩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무지한 어리석음에 관계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는 조용하여, 종용은 조용이죠.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이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무엇이든지 그렇게 성경이 가르쳤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을 힘쓰는 그런 삶을 가르쳤지, 그냥 놀고 먹는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지. 일을 해야 먹을 것이 나오는 게 세상에 있으니까. 땅을 갈아서 농사라도 짓고 나가서 장사를 하고 혹은 고기를 잡고 그러면서 다 먹고 산 것이 옛날부터 살아오는 사람의 생활의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까?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는 말씀했습니다. 26절 본문 보십시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시제는 구제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자라는 말은 원문에 단순히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절에 게으른 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게으른 자는 종일토록 무엇을 탐하며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과 육신적인 쾌락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 욕망에 이끌리는 자라. 그는 먹고 마시며 놀고 세상적 오락과 육신적 쾌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죄악된 낭비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구제한다. 의인은 아끼지 않고 구제한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데 그의 계명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구제하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신명기 15장이 율법에서 대표적으로 구제를 가르친 장이죠.
거기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그는 가난한 이웃이죠. 내 손을 가난한 이웃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정말 먹거리가 떨어진 이웃들, 먹을 것이 없어서 좀 쌀 한 대빵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웃이 있으면 구워주라는 것이죠. 그 먹거리가 다 떨어진 모양이구나. 먹어야 살지. 먹거리가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구걸하는 그런 자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반드시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율법에, 엄한 율법에 이런 따뜻한 말씀이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구걸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구걸하는 지경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자손도 그렇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삶. 그러니까 자기의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면서 사는 의인이죠. 의인 맞습니다. 그런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자손이 복되어서 그 자손도 구걸하는 일이 없다. 시편 112편 5절 9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꾸이는 것은 구워주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인들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일, 또 구제하는 일을 힘쓰고, 그래서 그것이 의가 된다. 그래서 의인이죠. 의로운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28절 사도의 글에도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구제도 할 수 있죠. 뭐가 있어야 구제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구제할 수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27절 보십시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거역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하나님 섬기는 방식으로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찬송과 기도와 헌금이 다 일종의 재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악인들도 재물을 바칩니다. 악인의 재물.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들도 천국은 가고 싶고 또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누그러뜨리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 안에도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라지들과 쭉정이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형식적, 외식적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악인의 재물,
즉 악인의 찬송과 기도와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미워하신다. 잠언 15장 8절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삶, 선한 삶인데 악을 행하면서 이 사람들은 또 종교의식은 열심히 지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그것을 내가 미워한다.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물은 얼마나 더 가증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물도 미워하시는데 악인이 악한 뜻으로 제물을 드리니 그것은 얼마나 더 가증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록 교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도 베드로를 속이며 드린 헌금을 심히 미워하셨고 그들에게 즉시 죽는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만일 악인이 남을 저주하기 위해 혹은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악하고 가증한 일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28절 마저 봅시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참 좋게 우리가 번역했는데 그런데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 또 권위 있는 성경에 보면 원문의 뜻을 그냥 직역한 것 같은데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진실을 듣는 자는 계속 말하느니라. 진실을 듣는 자는 계속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실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전한다, 증거한다는 말이죠. 확실한 증인의 말이 힘이 있다. 뜻은 그런 뜻인데 원문에는 듣는 자는 계속 말한다. 진실을 듣는 자는 계속 말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증인의 힘 있는 증언의 모습을 보입니다. 거짓 증인은 진실이 아닌 것을 증거하는 자, 진실을 왜곡시켜 증거하는 자, 또 진실과 반대되게 증거하는 자를 우리가 거짓 증인 그러죠.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은 패망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보지만은 많은 그런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과 거짓이 드러날 듯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패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다 드러내셔서 그 거짓을 다 증거를 하실 것이니까 패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를 미워하십니다. 거짓 증거는 10계명의 제9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잠언 6장에 언급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 죄 중에 들어있는 거짓된 혀, 거짓을 증거하는 망령된 증인 2가지나 들어있어요. 6, 7가지의 죄 중에 거짓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중에 큰 것이 교만도 큰 죄지만은 거짓도 그 다음으로 큰 죄이구나. 우리는 거짓하지 말아야 돼. 또 나중에 지옥 갈 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는 천국 밖에 있고 지옥의 불못에 던지운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짓은 큰 죄입니다.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해야 하고 거짓말하면 나옵니다.
그러나 진실을 들은 자는, 이게 진실을 듣는 자는 계속 말하는, 그 들은 진실을 솔직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증인의 모습이며 의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보고 들은 것을,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죠. 주님의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것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거짓말 지어내는 얘기는 핍박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내가 본 것을 증언, 너 그런 말 하지 마.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어. 그래도 내가 봤는데, 내가 본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기적 행하지 않았다. 내가 봤는데, 오병이어의 현장에 내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의 증인들이 있는데, 부활도 나 혼자 본 것이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같이 보았는데, 500명이 함께 보았는데, 그리고 증거하는 것이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증거하였습니다. 헬라어의 증인이라는 말투스라고 하는데, 말투스라는 말은 순교자, 마르터라는 말, 마르터, 순교자를 영어로 마터 그러는데 마르터. 그래서 말투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이 곧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는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었고 마침내 처음 순교자가 됐습니다. 참된 증인은 어떤 사실을 듣고 그 들은 바를 그대로 항상 말하는 자이지요. 성도가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 들은 것을 말하는, 진실을 서로 말하고 또 들은 말대로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게으른 자의 욕심은 그를 죽인다. 게으른 자의 욕심, 그것은 그가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게을러서 손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손으로 부지런히 일은 손으로 많이 하죠. 육신적 욕심만 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손으로는 일을 안 하고 육신적 욕심만 구하는, 우리는 성도의 직분,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또 직분자로서의 본분도 다하고 또 세상 일에도, 가정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집에 있는 주부들이 다 바쁘지만은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환절기가 되면은 옷도 다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여름 옷은 또 빨아서 다 집어넣고, 또 찬 기운에 입을 옷도 또 그래서 하고, 참 일거리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좀 잘 가족들을 챙겨서 먹이려고 하면은 쉬지 않고 일하더라고요. 여성들은.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고, 또 거기다가 직장까지 나가는 일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두 가지 일을 하기가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고, 둘째로 게으른 자는 여기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는 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한다.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가난이 찾아오지만은 부지런해서 돈도 좀 벌고 소득이 좀 생겨서 그 소득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그런 일이 의인의 삶이다. 의인의 삶이다. 게으른 자는 일은 안 하면서 그러나 욕심은 있어서 돈을 더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할 만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은 조금 절제하고, 조금 쉬는 정도지 절제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돌아보는
그런 선한 삶,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다 살면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는지. 셋째로 악인의 재물은 그 자체가 가증하지만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모든 악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다 버리려고 또 악한 의도를 가진 모든 종교적인 행위, 그것이 위선인데 위선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진실이 믿고 예배하고 주를 섬기고 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넷째로 거짓 증인은 멸망할 것이나 거짓 증인은 안 한다. 진실을 듣는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은 성도답지 못하다. 그것은 멸망하는 자의 모습이다.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항상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진실한 말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조금 묵상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범사에 부지런한 자가 되고 또 선한 삶 부지런히 우리 일하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소득을 가지면은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들, 주님 굶주리는 이웃이 있으면 나누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달하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좋은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은혜를 주셔서 주의 형상을 이루는 삶,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땅 위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기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